함께 일어서서 묵상 기도를 드리심으로 금요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 중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죄를 고백하기 위하여 요한일서 1장 8에서 10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 함께 묵상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의로운 길을 떠나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공의를 행하지 않으며 인자를 사랑하지 않으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악을 돌이키며 죄의 길을 끊으며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오니 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빛 안에서 살며 주님의 길 안에서 걸어가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27번 시편 51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5쪽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며 우리에게 격려와 용기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하여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은 로마서 흐름에서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되어지고 있는데 이 그러므로는 4장 25절 마지막 절과 5장 1절 이 두 절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온 전체 내용을 다 갖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이르기까지 로마서 4장에 이를 때까지 사도 바울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긴다라는 사실을 1장, 2장, 3장, 4장까지에 걸쳐서 논증했습니다. 그 후 5장 1절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바로 이 5장 1절 상반절 말씀이 이 4장까지 진술된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이신칭의라고도 우리가 요약하여 말합니다.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함을 여긴다. 로마서 1, 2, 3장에서 4장에 이르기까지 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사실을 논증한 후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결과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축복된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죽은 이후에 우리가 천국 간다라기보다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죽음 그 이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 죽기 전까지 이 현세, 이 현실에서는 어떤 축복을 누리며 이 땅에 살고 있을까요? 1절과 2절에서 세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절 하반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이때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을 떠오르게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내지 않는 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는 정도,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났을 때 막 위협하지 않는 정도, 그 정도 낮은 화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넓고도 친밀한 그런 이 깊은 관계의 질, 그것을 포함한 화평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너무 하나님이 행복해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그 모습을 보고 부모가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와락겨 안고 하나님이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고 기뻐하시되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바로 그 화평을 말합니다. 이러한 화평이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우리를 장자로 삼으셔서 유업을 주시는 이 깊은 관계의 질이 있는 그런 관계가 회복된 이 화평, 무엇이 조건이었죠? 그 조건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평은 어떻게 지속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화평은 어떻게 해야만 유지되어질 수 있을까요? 의롭다 하심 때문에 가능하게 된 화평이기 때문에 다시 범죄하게 되어지면 이 화평의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집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을 하십니다. 따라서 이 화평은 의롭다 하심으로 얻어진 화평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만 이 화평의 관계도 유지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중 과연 몇 명의 사람이 이 화평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제까지 지은 죄 다 용서함 받았다 할지라도 며칠이나 몇 달이나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이 의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관계가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5장 2절에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말씀 볼 때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요? 은혜를 영역처럼 영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란 영역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은혜란 영역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데,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라는 영역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주어진 그 율법 계명 아래 우리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법을 어기면 성경에 간음죄는 돌로 쳐 죽이는 사형을 겪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죄를 지으면 우리가 율법대로 처벌을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은혜의 영역에 있을 때에는 죄를 다시 안 짓는가? 그렇지 않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 죄를 지으면 그 율법이 정한 형벌을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러나 은혜 영역 아래 있을 때에는 죄를 지으면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얻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이 화평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야 이 화평의 관계는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관계가 아니라 깨어질 수 없는 단단한 이 관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 누리는 첫 번째, 두 번째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나눌 때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는가라는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대한 대단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여겼다라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겠었다라고 선언하셔서, 그것은 우리에게 의인의 신분을 즉각적으로 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의 신분을 즉각 얻습니다. 5장 1절 상반절이 그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신분이 즉각적으로 의인의 신분을 얻게 된 걸 말합니다. 의인의 신분을 즉각적으로 얻었지만 내 본성은 즉각적으로 의로운 본성으로 바뀌었는가? 신분은 즉각적으로 의인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본성은 죄성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은 의인이 아니라 여전히 죄사함 받은 죄인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죄사함 받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즉각적으로 완전한 의인의 신분을 주시고 아들의 신분으로 우리를 즉각적으로 대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본성이 여전히 죄성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이 의인의 신분으로 즉각적으로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실까요? 어떤 요구를 하실까요? 어떤 요구를 매우 강하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어떠할 때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가? 어떠할 때 하나님과의 화평을 더 많이 누리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더 깊게 누리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더 질적으로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의의 열매를 더욱더 맺어 갈 때입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데 그러면서 죄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이 가능해지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가? 하나님 우리를 의인 삼으신 이후에는 우리가 의롭게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이 의로워지기를, 우리의 인격이 의로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의란 무엇인가? 이때 하나님의 의란 단순히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정의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 공의와 정의에 있어서는 죄인을 처벌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지은 죄의 죄값을 다 치르면 정의가 실현되어지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란 단순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더불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총체적으로 다 맞물리면서 자유와 평등과 정의,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다 이루어진 상태가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그러한 의로운 열매를 맺어가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그런 의로운 열매를 맺고 우리 인격과 성품이 의로워질수록 하나님과의 이 화평의 관계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세 번째 축복으로 이어져 갑니다. 5장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면서 그리고 은혜 영역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즐거워하는데 왜 즐거워하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은 같은 사실입니다. 남수단의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놓고 볼 때에 그분의 그 밝고 즐거워하는 모습,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 의사의 신분으로 사제가 되어서 그분이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남수단, 이 내전우린의 25년의 내전을 통해 모든 것이 다 파괴된 남수단으로 가셨을 때 그분의 눈에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없는 그곳, 그렇기 때문에 가장 힘들고 가기 어려운 곳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기에 내가 도움을 줄 것이 가장 많은 곳으로 여겨서 곳으로 가신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은 같은 말이고, 그때 하나님과 내 영혼이 화평을 더욱더 누리고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자유와 평등과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 공동체 안에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떤 한 그리스도인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길래 왜 즐거워하냐 했더니 내가 정말로 갖고 싶어 했던 자동차를 얻게 되었다고, 내가 정말 계획한 대로 내 이 앞날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즐거워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소망의 이유가 달라져서 즐거워합니다.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뭘 바라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의 용어대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의미가 더 충분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말이 오해가 되어질 수도 있는데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과 같은 단어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유와 평등과 이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영광과 같은 이 어휘들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순간부터 죽기 전까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음에 축복된 상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축복된 상태를 보았을 때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질적으로 높고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아서도 조금 누리고 어떤 사람은 거의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풍성하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풍성하게 누리는가? 의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팔복의 말씀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이유가 달라진 그 가운데에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즐거움입니다. 첫 번째 살펴본 말씀에 이어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인 이 즐거움과 기쁨, 과연 그것은 깨어지기 쉬운 것 아닐까? 5장 3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2절과 3절의 말씀이 즐거워하다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그 즐거움 깨어지기 쉬운 건 아닐까? 라고 말하니까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이때 3절 말씀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여서 환난으로도 깨어지지 않는 즐거움, 환난이 깨트릴 수 없는 즐거움, 그 즐거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개인들이 그렇고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환난들을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의 이유가 다르기 때문인데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속에서도 어떻게 즐거움을 유지하고 더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것이 3절과 4절의 말씀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3절 말씀에 하반절에 환난은 인내를, 4절 말씀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라고 하여서 4절 끝이 소망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바라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로는 동사형으로 바라다, 명사형으로는 소망인데 영어 번역으로는 둘 다 이제 호프죠. 호. 바라다, 소망. 소망하다, 소망. 그래서 이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다시 이 3절과 4절이 다시 소망으로 더 깊고 더 강한 소망으로 되돌아오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갖고 옵니다. 소망은 바라고 더 즐거워합니다. 다시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이 소망은 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더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이 사이클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 영적 자질, 이것은 우리의 환경과 여건 때문에 위협을 받거나 또 변개되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여건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을 깨트리거나 위협할 수 없습니다. 과연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자질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가? 이 3절 하반절에 그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환난 없이 우리 인내가 훈련되어질 수 없습니다. 환난이 있을 때 우리는 내 신앙의 약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지침으로 이렇게 손바닥을 찌릅니다. 침으로 찌를 때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약한 부분이 아픕니다. 더 약한 부분이 더 아픕니다. 환난이 있을 때 나의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어떤 부분이 덜 성숙했으며 또는 치명적 약점이 무엇인지 그것이 진단되어집니다. 환난 없이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시련이 있을 때에 우리는 환난을 통하여서 인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이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아픈 부분들이 이제 진단되는 것이죠. 나에게 이러한 연약함이 있었구나. 내가 미처 몰랐다. 그런데 인내하는 기간 속에 그것이 더 드러나게 됩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는 우리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는 공경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하는 동안에 내가 이 부분을 내가 이렇게 집착하고 있었구나. 인내하는 부분을 통해서 내가 그것에 대한 욕심이 이렇게 많았구나. 인내함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하고 또 어떤 부분이 약하더라도 얼마나 약한지가 인내와 대단히 직결된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환난이 없다면, 그리하여 내가 인내할 필요도 없었더라면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줄 알고 내 모습 이대로 내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진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환난은 나로 하여금 그것을 견딜 수밖에 없게 하는 내가 그걸 겪는 게 아니라 닥쳐왔을 때 그걸 내가 참고 싶은 만큼만 참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끝날 때까지 참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4절 말씀에 이런 인내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 인내를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연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인내는 연단이란 말은 거꾸로 읽어도 한자여서 같은 말이죠. 연단.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인내가 우리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키는데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연단으로 번역하였고 영어 성경 중 또 다른 성경은 이것을 캐릭터 또는 인격으로 번역합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연단된 성품을 열매 맺느니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내하면서 인내 기간이 연단의 기간이고 인내하는 과정이 단련의 과정인데 아픈 부분이 찔리게 되고 또 대단히 아플 때 내가 이 부분이 이렇게 연약했구나 미처 몰랐다라고 한 것들을 발견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단련된 인격으로 성숙한 성품이 되도록 우리가 성장되게 되어집니다. 가장 많이 드러난 건 이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고 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었나? 내가 여전히 나의 이름도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나? 내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산다고 했는데 내가 정말 하늘의 영원한 걸 바라봤나? 이 땅에서도 더 안전하고 더 풍성한 삶을 여전히 바라고 있던 것이 아닌가? 라고 하여서 환난이 인내가 연단을 단련을 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내가 여전히 천국 백성이 얼마만큼 아닌지, 내가 얼마나 여전히 이 땅의 백성으로 발목 잡혀서 머물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내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인내의 기간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깊은 내면에 감춰졌던 세상 백성으로서의 인격이, 세상 백성으로서의 가치관이
들추어지게 되고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환란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깊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들추어내어서 그것이 이제 정화되어지고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연단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것에 더 가까워져서 내가 더욱더 하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늘 백성이 되어졌을 때 그때 바뀌는 게 뭐냐면 연단된 인격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내가 얼마나 연단되었는지, 내 인격과 내 성품이 얼마나 천국 백성답게 성숙했는지는 내가 뭘 소망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뭘 소망하고 있는가? 내가 여전히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윤상원이라는 사람이 목사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회길을 간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게 정말일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럴까? 혹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아무 이름도 없이 하는 목회 사역이 하나님 뜻 가운데 다 막힐지라도 다 실패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이라 말할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얼마나 바라보며 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환란과 그 환란이 연단이 되어 우리 훈련시킬 때 내 인격이 천국 백성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그 구체적인 사실은 내가 무엇을 바라는가, 무엇을 소망하는가로 열매 맺게 되어집니다. 그리하여 내 성품이 천국 백성이 되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바라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바라는 소망의 열매를 맺을수록 환란 속에서도 우리는 더욱더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환란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환란이 깨트릴 수 없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환란은 이 세상 백성으로서 우리 안에 인격과 내 삶에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이것들을 환란을 통해서 천국 백성답게 우리를 정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격과 삶이 천국 백성답게 연단되어질수록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이 더욱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환란 속에서도 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롭다함 받은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심답게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비록 우리 삶 속에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단련하는 이 기간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삶 속에 있는 여러 시련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바라보게 만드는 영적 훈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의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또 우리는 힘있게 이런 영적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다짐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시고 의인으로 삼아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받은 이후에는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고, 비록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환난이 우리를 더욱더 단련시켜 천국의 소망을 두는 주의 백성으로 만들 것이오니 우리가 환난 속에서 더욱더 즐거워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굳건히 서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도전받은 것들을 결단케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가지만 더욱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답게 살기를 다짐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증거하는 것 일에 거룩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불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단지 죄 짓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의의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이와 같이 의롭게 살고자 할 때 세상에 공격이 있을 것이오나 연약한 우리를 주님이 친히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물과 더불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위에 각 처소에서 주를 예배하며 경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예배는 계속하여 인터넷으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부 예배 영상이 밴드와 카톡으로 계속 배포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부모님께서 자녀와 함께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쿠웨이트와 또 전 세계의 코로나의 어려움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우의 사업장과 직장 계속 어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의 치료제 개발과 백신의 개발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NHK와 산하 80여 개의 콩그리게이션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이 이슬람 땅에 하나님께서 NHK를 세워주신 복음의 큰 사명이 있는데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교회적 사명과 역할을 신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정기재직회, 오늘이 이사분기 정기재직회가 있는 날입니다. 교회 재정을 밴드에 공지했습니다. 이사분기 4월, 5월, 6월 우리 교회 총수익과 총지출을 보시면 현재 우리 교회 운영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송사님들의 성경헌금을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2번 나누어 보내드립니다. 1월 달에서 6월 달에 상반기를 그리고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하반기를 보내드리는데 이제 지금 7월 초여서 하반기 송사님들 성경극을 보내드릴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사분기 총수익과 총지출의 차액을 보시면 2000KD 정도인데 송사님들에게 하반기 성경금을 보내드릴 수 없는 현재 그 상황입니다. 이제 송사님들께서 선교지에서 갈급히 이제 우리 교회에 후원을 요청하고 기다리고 계실 텐데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이 장기적으로 갈 것을 대비하여서 당에서 몇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8월 말로 교육관을 사용하는 것을 8월 말까지만 하고 그 이후로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관 사용료가 월 1,500KD인데 우리가 1년치를 한 번에 드리게 됩니다. 18,000KD를 8월 말에 드려야 되고 또 우리 담임 목회자 사택도 8월 말에 드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우리 교회 현재 재정 능력으로는 어렵고 또 성도님들도 요즘 코로나로 매우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매우 아쉬우시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으시겠지만 교육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8월 말로 교육관 사용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성도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짐들을 옮기고 그리고 8월에 이제 원상복구 공사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혹시 성도님들 이 개인의 물품들이 교회에 있을 경우에는 7월 15일까지 물품들을 수거해 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7월에 교회에 있는 교육관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이동하여서 보관을 하고자 하고 8월부터 이 교육관 원상복구를 위해서 7월 15일까지는 개인의 물품들을 수거해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우리 문태익 강도사님, 우리 교회 오신 지 아직 2년도 되시지 않았는데 1년 반도 많이 되시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 교회 여건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이제 7월 말까지 우리와 함께 사역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아쉬움이 대단히 크고 또 이제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얼굴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사임을 하시게 돼서 더욱더 마음에 서운함이 있는데 우리 문태익 강사님 7월 말에 마지막 주까지 우리 교회 섬기시고 떠나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문 강사님 한국에 가신 이후에 순탄하고 또 아름다운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헌금은 교육관에 방문하셔서 예배실 입구에 있는 헌금함에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월 가급적 매월 한 차례씩 헌금하시면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과 운영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면서 야곱의 축복성으로 폐회하겠습니다.